자, 신앙은 우리가 믿음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출발을 하면은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정체성이 분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는 법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 이 주권이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권이 있는 백성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법이 필요해요. 노예 시절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면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야. 그럼 이 주인이 이제 지켜야 될 질서, 도리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다가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게 하면서 뭘 교육을 시키냐면 법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레위기의 법, 신명기의 법, 이 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교육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적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전달받았어요. 그럼 이제 예수를 전달받아서 또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분을 잘 몰라. 이게 태어나긴 했는데 그거를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법,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천국 백성이로서 지켜야 될 법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갖다가 다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법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법을 핵심적으로 가르쳐준 내용은 어디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법,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면 이 가르침과 구약의 율법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부분은 완성이 됐고 어떤 부분은 더 강화됐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약의 법에서는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법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직접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분노하면 심판을 받아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더 강화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법이 어느 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지만 또 어느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민족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상관이 없는 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루신 구약의 법들이 있다고요. 이 법은 지금 더 강화돼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법이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 복음과 함께 뭘 이야기했어요? 사도들 역시 복음과 함께 삶을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에베소 1장, 2장, 3장은 복음의 이야기를 다뤘고 4장, 5장, 6장은 삶을 다뤘어요. 그 삶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뭐예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제사법, 뭐 문둥병자, 또 뭐 그런 피부병, 뭐 이런 거, 음식물, 뭐 먹지 세밀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그런 쪽이 아니고 삶에서 세밀하단 말이에요. 응? 세밀한. 내 이웃을 약점을 담당해라. 또 서로 존중히 여겨라. 서로 섬겨라. 사랑해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신약의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사도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듭난 자,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의 법과 구약의 율법 속에서 오늘 그 내용과 관계에 있는 법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것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법이라는 거는 뭐 평생 연구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테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 사명, 기본 법, 이거를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키는. 그럼 이 결과물이 뭐냐? 그 결과가 뭐예요? 천국 건설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이 문화고. 그러니까 이 계명들, 하나님의 법이 잘 지켜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 나라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총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제1계명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2계명에 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 계명 속에는 두 개의 대상이 들어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내용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언급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은 사람과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이 사랑의 관계예요. 그걸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런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통일성.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저희도 요즘 수요일 날 저녁에는 참고로 우리가 앱을 만들었어요. 앱을. 그래서 구매하는 데서 앱 사는 데 있잖아요. 다운받는데 거기서 강변성산교회 치시면은 다운받아요. 그래서 앱 안에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 거 하고 주일날 오후에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성경을 한 권씩 강의를 해요. 성경 한 권씩 보고하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계속 천국 공부를 해요. 근데 지금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은 그 중에서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참고해서 들으시도록 하시고, 그래서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창세기 1장, 2장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천국운동의 내용이에요. 천국운동의 내용. 그리고 천국운동 그러면 오리지널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 옴으로써 망가졌어요. 그 망가져서 나타나는 건 창세기 4장부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간은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사실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냐면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산상수훈을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떤 삶의 윤리, 도덕 이런 쪽으로만 해석을 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팔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성품의 영역이에요, 이게.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왜 비워야 됩니까? 원래 인간 속에는 뭐가 들어있게 돼 있냐면은 인간 속에 뭐가 들어있게 돼 있어요?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돼 있고 천국이 들어있고 인간 속에 5가지 성품이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것들이 이 하나님이 속에서 버리고 천국이 빠져나가고 형상 파괴되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집니까? 세상 것들이 채워지는 거야, 이게. 인간이 채워지고 죄가 채워지고 세상의 욕심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니까 당연히 뭐 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복하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그러면 천국이 다시 채워진다는 거야. 그게 팔복의 기본 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뭐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뭐 행복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천국으로 채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풍성해야 될 인간이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그 자리에 죄가 채워지고 세상 것 채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럼 무리들이 지금 다 모여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달라고 지금 다 모여있냐면은 속에 있는 걸 내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루어 달라고 지금 다 모여있다고. 지금 속에 있는 거를 사실 이거를 비워야 되는데 지금 이걸 비워야 되는데 이거 집 사주세요, 집 주세요, 뭐 먹을 거 주세요, 또 뭐 저 원수 로마 저놈들 쫓아내 주세요,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다 보시고는 한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으냐 그러면은 원래로 돌아가라.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거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걸 다 내놔라, 다 비워라.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천국이 채워지고 그러면 복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오리지널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 내용만 멋지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한 법을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에, 그러니까 사랑의 법은 2개. 그게 창세기 1장 몇 절이에요? 27절. 이거는 하나님과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법. 그리고 나 자신의 사랑의 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절. 이거는 뭐예요? 가족, 이웃,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업무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신학적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법, 사람 사랑의 법을 구약에서 율법에서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 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구약적 관점이 아니고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재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십계명을 통해서. 만약에 구약적인 개념만 가지고 율법을 613가지 우리가 읽어봤지만 거기 천국이 없잖아요. 거기 무슨 십자가 예수님도 없고 우리가 맨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법,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럼 구약의 모든 율법의 중심은 결국 구약의 율법도 유대인들이 그걸 못 깨닫아서 그렇지, 율법 613가지, 재물 잡는 거, 짐승 잡는 거, 거룩하게 되는 법, 서로 사랑하는 법, 이게 다 결국 누구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계명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을 우리가 일단 정리를 우리가 한 거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교인들이 이제 이 안에 있는 법을 하나씩 듣고 자연스럽게, 이건 평생 알게 모르게 들어야 되고 또 알게 해야 되니까 설교도 부분적으로 이제 제가 어느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강해를 이제 할 겁니다. 이 법에 대한 강해를 교인들에게.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법만 외쳐도 안 되잖아요. 법이라고 외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예요. 문화, 질서, 문화라고요, 이게. 행복의 문화, 행복의 질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룰을 지켜나갈 때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고 행복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과 신명기 28장 1절, 이건 다 원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 너의 행복, 신명기 28장 1절, 그건 뭐 우리가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하잖아요. 예?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맨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룰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제 1계명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뭘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냥 종교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 섬기는 기독교예요. 그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게 다일까?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이제? 섬기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세칙이 필요해.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이제 정리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15가지로 하나님만 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15가지의 법을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지만은 더 줄여버리면 안 돼요. 더 늘리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게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신약 시대에는 핵심인데 구약의 계명 속에는 이게 핵심이 아니야. 그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적 입장에서 법을 다루는 거지 구약적 입장에서 법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15가지. 자,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가치, 속성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에게 나아가는 법. 네.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그 앞에 갔고, 그것도 직접 못 가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뭐가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규칙이라고요. 그게 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법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세대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은 꼭 교회 가야만 돼? 집에서도 믿으면 되는데 이 개념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이거. 그리고 자기 소속 교회보다는 그냥 필요하면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이거. 이게, 그러면 교회가 다 무너져요,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 지금으로부터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이 서기 200년대로 보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때부터도 공동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는 뭐예요?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이 내 개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인의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성도의 공동체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줄 아는, 그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사명 감당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그냥 뭐 구제 단체들처럼 뭐 오늘 이거 여기에 가서 뭐 필요한 거 봉사해주고 내일은 저기 가서, 이런 식이 돼서는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이게 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부모들은 그런 교육을 자녀들에게 항상 시켜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성. 그래서 성전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예배법. 네. 성전에 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본이 예배야. 그 예배법을 제대로 돼야 예배 드린 자세는 어떻고,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건 뭐고, 내가 드리는 건 뭐고, 우리 제자훈련의 기초반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성경 공부적 차원이고, 이거는 법의 차원에서 이걸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법,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다. 그 근거는 이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니까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법.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소통의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법. 기도법인데 보통 일반적 기도와 금식 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회개의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근거, 하나님 말씀을 그거를 우리가 암송하고 필요하면은 그런 것들을 거기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주변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 했습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어요. 삶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거룩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의 법이 있고, 헌금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의 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이 있고,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법, 권세를 활용하는 법, 하나님께 맡기는 법,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법,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해버리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전체 맥락에서 지켜져야 될 법에 대한 거를 쭉 가르치고, 교회가 이런 걸 이제 써서 붙여서 뭐 1월 달에는 예배법에 대한 뭐 어떤 내용, 2월 달에는 어느 법에 대한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 잘 이쁘게 이렇게 비치해서 하면은 큰 타이틀은 십계명이고, 그러면 그 법이 항상 눈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교인들은 평생 교회를 오니까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그게 내 속에 믿음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명의 법,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 그 다음에 기업과 상급의 법. 하나님이 이런 법을 다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이제 기업과 상급의 법. 그 다음에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구약 속에도 사실은 그 율법 속에도 그 짐승 잡고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이런 법들이 율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맨날 세상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은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도하는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고 법이라고요, 이게 법.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해를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법을 안 지키면은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명감,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법, 계시에 대한 법, 그 다음에 메시아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법,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역사의 법, 영적 전투의 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 그래서 오늘은 13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성령께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신약과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구약에서는 주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시적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일단은 혈통으로 돼 있어요.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고 들어오면은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전혀 달라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약은 영이 거듭나야 돼, 이거. 영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건 이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거듭남,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교육하고 이끌어 가시고, 세 번째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법을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 특별히 역사를 했지만, 신약은 천국 백성 되는 것 자체가 이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법에서는 성령과의 관계의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성령과의 관계의 법을. 이걸 모르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잘 알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령 역사의 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역사에 관한 법이다.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는 천지창조, 다음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 그분의 역사가 없이는 창조도 구원도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분의 역사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거듭남, 내재하심과 역사하심, 은사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도자들은 이 법이, 성령의 역사의 법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성도들 속에 성령의 역사의 법이 1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2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3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1단계는 됐는데 2단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법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성경의 룰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끌어줘야만 성도들도 이 법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뭐 뜬금없이 성령 충만하라고 했다가, 뭐 어느 날에는 거듭나야 된다고 했다가, 이게 도대체가 어제도 거듭나고 오늘도 또 거듭나야 되고, 도대체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성령 충만하라는데 충만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법을 하나하나 바르게 일깨워 주어.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말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공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대로 일하신다고요. 그 룰대로 일하신다고. 우리가 노예 가면은
법이요 이러면은 그냥 다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나님한테 잘 배워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법이요를 가장 원칙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좀 봐줘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봐줘. 잘 아는 사람이니까 좀 봐줘. 아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법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옆에서 예수님이 그나마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덕분에 네가 산 줄 알아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에 의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야. 성령의 역사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성령이 일하게 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을 지켜야 돼. 그 법을 안 지키면서 나도 좀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해. 응? 기도 30분 하는 사람하고 기도 1시간 하는 사람하고 3시간 하는 사람하고 10시간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건 하나님의 룰이니까. 하나님의 룰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룰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창세기 1장 2절. 처음부터 성령은 일하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으로 역사하셨지만 신약에서 이 세 가지의 성령의 역사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 법을 우리가 지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거듭남의 법이에요. 죄로 죽었던 영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더라. 그때는 우리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은 뭐예요? 육신이 중심이고 물질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것들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 자녀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법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법이에요. 법. 네? 법.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확신하게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서 계시는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는 내재하심과 역사하심. 거듭난 영혼 속에 계시면서 지키시고 내면의 세계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알게 해주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것을 위해 우리가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는 거듭남만 있으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 힘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봉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우리는 이 법대로 다양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들이에요. 권능을 받고 이게 있어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두 영역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거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이 계명들을 그대로 지키고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이걸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고 내부적 은사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쭉 설명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구제하는 자가 왜 성실해야 될까요? 오늘 구제했다가 내일 안 하면 오늘은 먹고 살다가 내일은 굶어 죽어. 그래서 구제하는 자가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이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가진 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리더자가 딴 사람보다 더 게으르고 더 나태하고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공동체는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리더십에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막 어거지로 하면은 긍휼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이게 이제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물론 이제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교육을 하실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쭉 있죠. 기도, 또 뭐 안수 받을 때, 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법들을 잘 훈련시켜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더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또 말씀을 내가 좀 깊이 집중적으로 우리 52 주제 가운데서 뭘 합니까? 한 주간 집중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타이틀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늘 오늘 했다가 내일 했다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우리 애들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한 권을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에 기도원에서 막 3주간씩 집중적으로 훈련 받는 것이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주간 집중. 그래서 한 주간은 기도만 해야 되고, 한 주간은 말씀하면 집중적으로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그걸 해놓고 나서 그 뒤로 못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끝나고 나면은 어느 땐가는 내가 이거를 반드시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딴 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집중적으로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계속 한 주간 동안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내가 지금 그걸 우리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 꼭 해보고 싶은 일.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지금 이분은 버킷리스트를 잘 짜가지고 지난번에는 몇 개월 동안 유럽을 여행을 하더니 이번에는 몇 주 안 나온다고 해서 전화를 할까 말까 했더니 여기에 문자가 왔어요. 지금 완도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거기서 그 교회에 참석하고 한 달 동안 있다가 올라갈 거라고 버킷리스트에 적은 걸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재밌게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거야. 한 주간 집중적으로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집중. 다른 거 안 하고 집중.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합니다. 이게 막 너무 바빠요. 뭐 하려고 그러면 또 그냥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누가 불러내고 뭐 하려고 그러면 또 행사 있고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내부적인 법. 그러니까 그런 강제 조항.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 했습니까? 싱크 위크라는 걸 한 이유가 그거예요. 싱크 위크가 뭐예요? 한 주 동안, 혹은 2주 동안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그 자기 통나무 집에 가서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들고 간 책,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려고 한 주제, 이것만 가져가서 그냥 한 주간, 2주간 그러다 보면 뭔가 계시가 임하든 아니면 영감이 확 열리든 그러고 오는 거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간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인간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내면의 세계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앞으로 버킷리스트를 만들면은 그거를 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전투의 법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여리고나 이런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과 관계된 내용이 율법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들과 싸우라는 법은 율법 속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변국들이 그런 사단의 역사와 같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신약 시대로 넘어와 보면은 뭐 주변의 민족들하고 싸워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 대신에 영적 전투의 법이 있다고요, 이게.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율법 속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변의 나라를 다 멸하라. 그 특공대가 되라.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대신 우리는 영적 전투가 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한 법을 우리가 잘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천국운동, 구원운동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걸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다.
성경은 그를 사탄, 마귀, 옛뱀, 용둥으로 부른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 회방자,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탄은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막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 존재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며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결국 지옥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 성경은 그와의 싸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영적 전투의 법이라고 부른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너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린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나의 삶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둘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하며 셋째, 나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빛나는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지막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정말로 이렇죠. 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잘 알고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자, 복습과 점검. 첫째, 하나님 사랑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소주제 15가지는 무엇인가? 자, 뒤에 13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15가지. 첫째,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네,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룰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게 없이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을 난 사랑해. 그래서 우선은 이 타이틀만이라도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